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송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비우려네.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목장 모임과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5번째 비전인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담 퀴즈, 드림 퀴즈, 여름 성경학교와 파워틴의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이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금요일을 통하여서 우리 울산시민교회 모든 목장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목장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목장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회복과 치료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목장을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울산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5번째 비전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예담 퀴즈와 드림 퀴즈와 우리 파워틴에서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님 준비한 손은 우리들이지만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붙들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주님께서 빛이 되어 주시며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한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역대상 9장 후반부와 10장 전반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계보와 또 사울의 죽음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9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계보는 이미 지난 수요일 새벽 본문에 등장했었습니다. 역대상 8장 29절에서 38절에 보면 오늘 이 9장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이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끝까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역대상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면서 동일한 계보를 그대로 옮겨서 한 번 더 적었을까요? 역대상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용도였다면 오늘 본문 9장 후반부에는 그 다음 10장에서 이어지는 사울의 죽음의 그 내용을 더 극단적으로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늘 계보를 실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39절에 보면 사울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 그리고 그가 죽었다 하더라도 오늘 10장 본문에서 사울과 그 가족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의 계보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져 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왕족은 피가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학교에서 외웠던 그 왕족의 명단 중에 하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우리 조선 왕조에 있던 왕들의 이름을 쭉 외우죠. 왕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피는 고귀한 것이고 왕의 피는 일반인들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그 피 자체만으로도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왕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왕이 가지고 있는 통치력에 집중하고 그 힘과 통치력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가에 관심을 더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계보가 굉장히 거룩하고 사울의 계보가 굉장히 힘있고 이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계보를 다시 한번 나타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아무리 뛰어난 왕족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계보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보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능력과 사람이 가진 위대함과 그 사람이 가진 그 가문의 소중함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여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조금 덜하긴 하지만 과거에는 어느 집안 사람인가, 어디에 무슨 성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진주 강씨입니다. 어디에 어느 성씨의 자손인가, 어디에 어느 후손인가, 그 조상들 중에는 어떤 중직을 맡았던 사람이 있는가, 그런 계보와 그런 가문이 소중하다, 그런 가문이 의미가 있다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사울이 죽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본문 역대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칼 위에 엎드러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와 그 가족들의 그 아들들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리고 그 왕족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이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 그리고 사울의 가족이 모두 죽은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흥망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0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 그 가문에 의해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했던 첫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이 사울은 자신이 곧 이스라엘이고 자신의 통치력과 자신의 힘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잘못된 생각이 사울을 몰락시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울은 자신에게 위기가 왔을 때,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도움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통치력을 믿었다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 되자 다른 신접한 자를 찾아갔던 큰 실수와 범죄를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이 신접한 자에게 도움을 구한 것 외에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신의 통치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행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힘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노획물들을 취했으며 이를 마치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취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자 신접한 자를 찾아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의 계보는 계속됩니다. 9장에서 사울의 계보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우리 사울의 계보의 9장 40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라고 하면서 무비보셋의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계보는 계속해서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보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계보도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울의 그 중요했던 자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내 이름, 내 능력, 내 통치력, 내 수고, 내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이름, 내가 가진 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조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지만 그 조연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됨을 온전히 돌려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계보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의 약함보다 약하고 하나님의 약함은 우리의 아무리 큰 강함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며 삶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부족한 종들이지만 주님 오늘도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피나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참된 주인공의 자리로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아름다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